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2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만나 같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것은 생명을 주려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떡을 달라고 하자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유는 그들에게 오병이 같은 떡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살려서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질문은 무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무리라고 말했지만 우리도 또 세상도 잘 모르는 것이 있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모르는 게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생명의 떡을 내려준 분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일이란 곧 하나님이 보낸 분을 믿는 것이다. 어제 묵상했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뜻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무지, 그들의 불신,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믿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도 뭔가 그런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리고 교회 오셨다가 믿으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돼갖고 못 믿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뭔가 자기가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뭔가 느끼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것 같죠? 믿을 것 같죠? 마음이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신비한 것을 보여줘도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에만 의존하는 믿음과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표적 없어도 믿어지는 게 축복 아닙니까?
막 이 어금니 꽉 끼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믿을 것처럼 그러죠. 아니요. 어제 오병이를 경험했다니까요. 그게 표적 아니면 뭐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오늘 또 구하는 표적이 뭔지 아세요? 그걸 또 달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여기서 기가 막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들이 믿을 생각이 없다고 떡만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도 오병이의 계절을 먹은 것처럼 오늘도 또 다른 뭔가 먹을 걸 우리 배를 채워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로 보는 거죠? 봉으로 보는 거예요. 먹을 것을 생산해내는 무슨 봉으로 하는 거예요. 이들은 두 가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광야에서 만나를 준 분이 모세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세가가 아니라,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도하고 그 간구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내려주셨잖아요. 모세가 막 뭐 하늘에서 막 뚝뚝 떨어지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철석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모세를 추앙하는, 그걸 지금 예수님 교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무슨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모세 같은 역할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서 배불리게 먹인 게 한 것처럼 당신이 그 모세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런 표적을 보면 믿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걸 고려해 보겠다. 매일매일, 오늘 내일 계속 그렇게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부분이 신약의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그 모형, 이미테이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카탈로그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미리 모형을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즘 그런 것도 잘 안 합니다만 어디 좀 좋은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특히 외국 같은 데 가면은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게 먹어본 게 없고 뭔지를 모르니까, 용어도 잘 모르겠고 뭘로 재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기가 막히게 똑같은, 거의 흡사하고 막 금방 나온 것만 같은 그런 걸로 색칠도 하고 모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놔요. 근데 그건 그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미테이션이잖아요. 그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걸 보고 이제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라 이거지. 이렇게 완성된다. 다 먹음직도 하고 막 더 멋있어 보여. 실제로 내가 보니까 이렇게 안 나와, 내가 보니까. 항상 그러더라고. 가장 좋아 보이게 이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거는 네가 장차 먹게 될 거에 대한 뭐예요? 이게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분을 다 의식하고 다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떡이라는 이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준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내려보낼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그 얘기를 해요, 뒤에. 그거 말고 진짜 양식, 먹고 죽지 않는 양식, 먹고 배부르는 양식,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 양식, 그게 뭐겠어요? 영생이죠. 사람은 먹고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서 쇠하고 죽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도록 주는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니네가 만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려보내는 거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구원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없어요. 다 자기랑 똑같은 처지예요. 생명의 떡을, 만나를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늘 내려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여서 살리게 하려는 영생을 주시려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은 것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생명의 떡이 예수님임을 몰랐어요. 앞에는 뭘 몰랐다는 거죠? 생명의 떡을 내려준 하나님을 몰랐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걸 몰랐고, 우리는 항상 그 떡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자 예수님이 드디어 come out, 자기를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처럼 지금 이들은 뭘 매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가성 여인은 물을 매개로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늘 배고픔에 시달렸고 어제 오병이의 계절을 경험했으니까 이 먹는 문제, 양식 문제, 떡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냐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떡의 개념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거든요. 내가 실체가 있고 입이 이렇게 씹어지고 뭐가 형태가 있고 그게 먹는 양식이라고 생각하거든. 늘 육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바다를 상상할 수 없듯이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맨날 한다는 소리가 서로 엇갈리는 말만 서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뭔 말씀인지를 알아듣는 축복이 있는 게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처럼 맨날 한다는 소리가 만나나 달라, 배나 불려달라 이런 소리는 하는 그런 저차원적이고 그런 일차원적인 그냥 동물적인 지극히 육체적인 삶에서 탈피해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고 천상의 얘기를 하고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습득을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여기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도하신 바대로 영생을 누리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하셨어요. 주일날 설교가 이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동사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연결하고 있어요. 이 동사가 먹는다, eat 하고 믿는다, trust 하고는 전혀 다른 동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묘한 절묘하게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먹는 행위가 곧 믿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생명의 약이라고 했지만 먹는다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잘 은유한 거예요. 왜? 우리는 먹을 때 뭘 하죠? 외부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내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 믿을 때, 영접할 때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묘한 은유예요. 전 여기서 예수님의 그 표현이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먹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성찬식을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먹을 때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나의 생명이 되면 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동사를 연결시키는 이 탁월한 교육 방법이 저는 너무 놀랍게 생각해요. 만나는 땅에서 솟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만나가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떡의 실체예요. 만나가 뭔지를 보여주는, 만나가 그림 이미테이션이었다면 진짜는 뭐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 다시 배고파 또 먹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또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배부를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먹는 행위와 믿는 것을 연관시키셨어요.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가듯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듯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영생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이 이게 얼핏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어려워요. 요한복음이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 더 애착이 가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전 요한복음이 더 엑기스 같아요. 압축되어 있어서 뭔가 응축된 것 같은 엑기스를 먹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이해되면은,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은 눈이 확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믿어지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도 하나 씻고요. 이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게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닌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말이 도대체 어려워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먹는 게 믿는 겁니다. 성찬식 생각하세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모르는 것,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세 번째, 38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을 보낸 분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끝까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시려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하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이 땅에 내려보신 하나님 뜻이 뭘까? 오늘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는 뭐죠?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예수께로 뭐 하는 거예요? 주신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거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적 주권이 있다고요. 그분이 주권이에요.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누구를 심판할까, 누구를 구원할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불만 있으세요? 내가 무슨 작품을 만들어놓는, 내가 그걸 찢어버릴 수 있고, 내가 버릴 수 있고, 내가 누구 줄 수도 있고, 누구 권한입니까? 만든 사람 권한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없으십니까? 이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에 관한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 오기로 작정한 자, 주신 자, 믿기로 작정하는 자는 하나도 예외 없이, 이건 주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예외 없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누구 뜻? 하나님의 뜻, 동시에 자신을 이 땅에 내려보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심판날에 부활과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보낸 생명의 떡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이해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더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심판날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들은 근데 몰랐어요. 이들이 모르는 무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역설적으로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한 겁니다. 레위기 말씀이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만 알면 순종할 텐데 그것을 모릅니다라고 답답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 이 한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 답답해서 그런 기도 안 하셨어요? 물론 뭐 그런 기도조차도 안 한 분이 있지만, 그래갖고 막 자기가 막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막 설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걸까? 말은 그냥 그렇게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놓고 하나님이 일이라고 막 그러고 싶은 걸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자세히 관찰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렇게 배우고 듣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이 하는 모든 족족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이게 귀담아 듣고 뭘 말하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어디에 관심 있는지, 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걸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따라서 하고 그걸 봐야 되잖아요. 진행되는 거를. 맞죠? 근데 모른대. 하나님 뜻을 모른대. 그 무식을 어떻게 탓하겠어요? 다 알려주는데도 모른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뜻을 아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뜻이 없는 게 아니고 뜻을, 말씀 속에 뜻이 있다니까요. 말씀 속에 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힘을 얻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일만 저질러 놔요. 하나님 뜻에 반해서 산다고. 내가 하나님 그냥 뭐 경건하게 기본은 하지 이렇게 아니요. 우리가 가장 매일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목숨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종이 주인의 오늘 야 뭐 해가지고 오늘 뭐 해라, 여기 논 한마저기 갈아라, 오늘 밭에 가서 산에 가서 해와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 예 하고 그걸 따라야 주인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지시가 다 다른데, 하라는 게 다른데, 주시는 마음이 다른데, 그거를 모르고 내 맘대로 산다? 그거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산다? 그건 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은,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묵상을 벌써 이렇게 한 게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런데 본문의 선택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뭐 교단에서 총회교육원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 편집위원들이 뭐 올해는 어디를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본문을 이번 달에 뭘 할까요? 이렇게 다 구약 신약 아주 골고루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또 안 하는 거 없이, 소외되는 거 없이 골고루 모든 성경의 본문들을 하려고 하는데, 와 이거야. 그때 그 본문이 될 줄은 뭐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근데 그 본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묵상을 하도록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기까지 배려하셨구나.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요. 이걸 해본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뭘 모른다고 자꾸 그래요. 이것보다 분명한 게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됩니까? 이 일에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일을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게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그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먹게 하고 믿게 하고, 그거 영생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 죽음은 끝이라고 벌벌벌 떨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죽음은 끝이라고 해서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고 내세를 대비하고 천국을 대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알려주고 인도하고,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몰랐던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표요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다는 게 큰 뜻이에요. 큰 뜻.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꾸로 이제 질문하는데,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이 무리들이 모르는 게 무식한 게 뭐냐 이거예요. 뭘 모르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린 구원이 안 됩니다. 첫째는 생명의 떡을 내려준 분을 몰랐어요. 누가 생명의 떡을 내려줬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줘요.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만나를 먹였듯이 그건 이미테이션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야 배고프지 않다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낸 뜻. 마지막에 구원하여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지에서 깨어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이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21장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생명이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네. 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맞습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만나는 모형이에요. 진짜가 오기 위한 이미테이션이에요. 진짜가 왔습니다. 그분을 먹어야 됩니다. 곧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소화가 되고 내 힘이 되고 살아갈 수 있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힘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 저희가 바로 이 무리와 같이 무지몽매한 무리들과 같습니다. 그저 육신의 배만 부르면 그만인 존재로 전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내려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파 참된 양식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떡임을 믿고 그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의 소리를 듣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